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더 기쁜 날. 이 나라 일제 강점기로 억누름 당했던 그 수모를 겪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여인의 몸인 유관순 열사의 그 외침, 2026년 3.1절 11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간격이 벅차고 이 비천한 종이지만 내 안에 성령님도 기뻐 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5,000년의 역사의 이 나라를 한번 뒤돌아보고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2026년 3.1절에 맞이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앞에 먼저 찬양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장이 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게 신 돌아가신 버버리고
세상 즐거움 아파 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헛될 것이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근데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바라면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우리 본향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모시고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배드리는 리허설이 즉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드리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이 리허설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건성으로 하면 안 돼. 믿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도 부탁을 했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우상국가에 내가 보내줄게.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애굽으로 끌려가. 여러분 여러분도 이 지상에서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110주년이 되는 3.1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전하게 하셨는데요. 올해가 벌써 107주년이에요. 유관순 여러분 누나라고 하지 말고 열사라고 불러요. 에? 그리고 임진왜란을 겪은 이후에 우리나라 민족이 1천만 명이나, 여러분 우리 지금 인구가, 남한 인구가 얼마지요? 5,200만의 민족이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가? 여러분 안 들었어요? 그런데 1천만 명이 희생당했어요. 그 순교한 피를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했다는 원로 목사 박조준 목사,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품으로 돌아오라고 애걸하면서 헌법재판 기관에 광화문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또 원로 목사 김진홍 목사는 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잡범으로 10년간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 왜 그랬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배신감이 생긴다니까요.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 불쌍해요. 그래서 선고를 3월 12일 날인가 받는다고 김진홍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구형이 1년 8개월 떨어졌는데, 에? 무슨 낯으로 그래 동영상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창피해서라도 그렇게 못 나와 말 못 하겠는데, 참 얼굴에 무슨 뭘 깔았나? 그래 또 좋다고 추정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또 서울 제일사랑교회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죽어? 왜 그랬냐, 이거 친구라고 그랬대. 모르겠어요. 친구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세상을 이렇게 요지경이야. 마귀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미혹당한 자들은요, 제정신들이 아니야. 이런 혼란한 시대에 참종을 만나고 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 안 들어. 더블CC 배도 집단, 수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목사님 밑에 가서 교단 소속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헛된 시간 보내고 있어요. 나중 가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자가 음부에 가가지고 얼마나 갈증 났으면은 천국에 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너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좀 적셔달라 할 정도일까요? 굳어지도 죽지 않는 지옥불이야.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다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한 자는 난 너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 성 밖에 던져져서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래요? 그때 가서 발 동동 굴리고 김종선 목사 설교 듣고 참 교회로 다닐 걸 잘못했구나 해봤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한번 해봐라. 우상국가에 가가지고 한번 해봐라.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일문이 불어일견이란 말이지. 한번 가서 겪어보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뭐 부르짖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20. 자, 오늘 말씀 보겠어요. 출애굽기 2장 20. 3절에 그랬죠? 얼마나 고달팠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참 하나님이시요. 저 같으면은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근데 참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그렇게도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보냈는데 뭐 부르짖는다고 뭐로 들을 필요 뭐 있어? 울든지 짜든지 뭐 내버려 둬버리지. 결국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데 그분들 다 40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2세만 들어갔어. 종살이 하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반역한 자는요 또 반역해. 사기친 사람은요 또 사기쳐. 내가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간 기분이라니까요.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사법 3법을 통과했는데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주신 불의와의 전쟁을 하는데 이 사법부가 불의한 법관들이요 헌법 103조 그걸 위에 올라서서 그 소용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정관 애우로 아니 소장 부본 받은 지 30일 만에 답변해서 소용없어요. 민사소송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들 임의대로는 뭐 그냥 103일이 돼도요 내일 선고일인데 받아 정창근 정의철 강사 이 판사라는 분이 그게 정말 양심 있는 판사예요? 에? 법을 준수하는 판사냐고? 법을 다스리는 판사예요? 그러니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면 이제 불의한 판사들, 법관들, 검사, 경찰 할 것 없이 모조리 불의한 자들은 다 척결될 그 쓰레기장으로 다 쓸어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무능해요. 힘 없어.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무서워요. 저요? 김종선 목사로 보면 안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라고. 사람 성경은 똑같아. 여러분과 성경은 똑같아요. 김종선 목사. 그러니까 김종선 목사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라 이 말이요. 하나님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라 하느라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내 안에서 살이 사이요 그러는 육적으로 하는 건 김종선 목사가 하는 소리고 여기에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영생하는 영을 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했어요. 탄식에서 부러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했다는데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에요. 네. 건념했다는 것이요. 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을 왜 반역하고 불순종하는지 난 모르겠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예수 믿으라면 당신이나 믿으시오 하고 세상에 딴 황량에 해갖고 더러운 쾌락에 날마다 여러분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자유분방해갖고 남자고 여자고 더러운 짓거리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 호텔이 필요하고 모텔이 필요한가 봐. 민족 자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던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지의 항거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사건이 3.1절이에요. 이 운동으로
악랄했던 일본 제국주의 그 비인도적인 통치가 전 세계에 공개되고 우리 민족은 비로소 독립의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특히 이 운동은요, 근대적인 민주주의 정신에 의한 민중 중심이 강력한 정치적 의사를 집대성한 운동으로 역사의 이정표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이 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비폭력 저항을 부르짖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판결 기간 동안 좀 길어지겠는데 서부지방 법원을 왜 난동을 해가지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짚어서 화재를 일으키려 하고, 서부지방 법원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건물이 막 유리창을 깨고 난입을 해가지고 차 무슨 판사를 찾아가고 봉변을 주려고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그것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정광훈 목사는요, 자기가 안 했다, 나는 잠잤다, 그렇게 합디다마는 지금도 구속 중에 있죠. 수사 중에 있는데 무슨 대항전을 부르짖고 하는데요. 여러분, 원래요, 이리가 겉에는 양의 탈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의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일인가 양인가 알 수 있어요. 그냥 겉모양은 양인데 속에는 수악한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사란 말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 그 광장에서 예배 드리면서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그 앉아있던 예배 드리는 광장에서 돈 많이 헌금 거뒀어요.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뭘 반가운 시간인가 했더니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요, 돈을 그렇게 돈 헌금에 대해 치중 안 해요. 영혼을 중히 여기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거하는 것이지 물질을 거두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11조고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하다 보면은 11조 강론을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10분째 전부가 하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분지 1만 하나님께 왜 그런 줄 압니까? 네 지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 생활할 수 있게끔 사례비를 주게끔. 다른 12지파는 다 땅을 주셨지만은 네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기업을 하나님 말씀 전하게끔 제사장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 전체적으로 하나님 건데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10의 9도 다 한데 그것을 생활하라고 준 너희들 생활하라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 거에 다. 어느 교회는요, 쭉쟁이 같은 교회는 개신교에서는 11조 바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담이 갔든지 천주교로 갔다고 그러더라고. 천주교에서는 자원에서 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건 자유야. 잘 갔어요. 썩을 거, 예, 돈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압니까? 갈 때 빈손으로 가요. 나 아래 인터넷에서 그걸 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은사 되신 분이 누구라 그러던데? 그분이요, 전 재산을 다 학교인가 어디에 불우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장학금으로. 나는 그런 것을 보고 역시 선행은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이 문제였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선행을 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대항전을 벌여야 된다고 정강이는 그런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 사탄들은 그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지 그렇게 난동의 하나님 아닙니다. 예, 아주 폭동이 일으키는 자들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좀 쉬었으면, 옛날 삼청 교육대가 있었으면 그런 데 가서 좀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예. 3.1 운동은 33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주도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 지도자가요 16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운동의 중심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 한국교회의 그 중에 범민족적인 거사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은 감리교 목사인데요. 예, 참 지금은 감리교가 WCC 배도 집단에 교단이 가입이 돼요. 루터 감리교라고. 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그거 주최했잖아요. 거기 가입된 김장한 목사도,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도 거기도 가입하고, 하여튼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나는 뭘 비평하고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나는 본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3.1 운동에 잠들어 있는 민족혼을 깨우고 이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전까지 우리 민족의 대부분이 독립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무관심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3.1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민족 자존심 의지를 가지게 됐는데 교회는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독립을 성취하는 길을 띄어서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 되겠어요. 근데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 결과는 대단한 것이어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불길이 그들에 일어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그 농촌의 지방에서 봤는데요. 각야, 거교, 고교, 구교,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요.
해경시대 때는 성씨도 개명했잖아요. 악랄한 일본 제국이, 에? 정말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제 몸이 미랄이 돼서라도 일본 가서 그냥 확 핵무기 폭탄 터지듯이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왜냐고요?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가 순천 동학운동에서 일본 수사에게 순직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제가 가족묘지에 써가지고 다 비석을 세워놨습니다만, 그렇다고 보험시에 등록 안 했습니다. 그거 하려니까 뭐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맞다 쳐버렸어요. 근데 그 대신 나는 교회에 태극기를 답니다. 이 양도면에도 태극기다, 기상면에도 태극기다. 다른 이 나라의 뿌리, 뿌리까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감리교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확산이 돼가지고 기독교인 전부 다 16명이 이렇게 주도가 됐는데요. 결과복으로 이제 33인 중에 들어가서, 그래서 독립선언서 이렇게 알고 보면은 기독교에서 말씀된 겁니다. 그래서 투쟁의 신앙에 가서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 말씀에 확 일본을 갖다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냥 사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180도로요 일본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원수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일본 국민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요, 저요 이제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일본에 가서도 적이 있었어요. 일본 가니까 한국에서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고가들 뭐 부도를 했는지 나쁜 짓을 했는지 도피해가지고 맨홀 청소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 나 참, 국내에서는 창피하니까 해외에 가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 투쟁의 신앙은요, 이렇게 악을 선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3.1 운동은요, 일제의 총칼에 맨손으로 맞선 비폭력 투쟁이에요. 독립선언서의 그 결말 부분에 있는 공약 그 3장에 보면은요, 3.1 운동이 비폭력 투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행동 통일 지침인 공약 3장 내용 첫째가 자유정신을 발휘하되 결코 배타정신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둘째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정확히 밝히자라고 했고요. 셋째는 질서 있게 행동하고 우리의 주장이 공명정대한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3.1 운동은요, 비록 비폭력적이었다 할지라도 처절한 투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민족이 1000여 명이나 가까이 희생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분들의 그 숭고한 피기를 흘렸기 때문에 이 나라에 여기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지금도 정신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봐요. 연이 야니 싸웠고, 아니 입법부에서 그렇게 싸움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싸운다고 일이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은 왜 여대 야 소로 만들어놓은 존재 압니까? 이 나라 사법부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준비하신 대통령이야.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보십시오. 최고로 기록 남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군경장병들을 위해서도, 해외 파병 장병들을 위해서도, 해외 교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나라 지켜주시고 해방시켜주셔서 이 나라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3.1절 교훈을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감리교 평신도이며 YMCA 간사였던 박희도 성도는 학생들을 중심한 독립선언 운동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독자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천도교회 지도자였던 최남선의 권유를 한국교회가 받아들여 범민족적인 운동이 되었습니다. 3.1 운동의 또 다른 큰 의미는 여기 있는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조상들이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각기 자기들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 운동을 계기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보면 심각해요. 분열 상태에 빠져 있어가지고 3.1 정신이 오늘날에도 필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노사가 대립하고 지역 감정이 팽백한 이 때야말로 민족을 하나로 묶었던 그 3.1 정신을 계승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3.1 운동은 군국주의 일본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강한 나라였는데, 그런데도 맨주먹으로 그들에게 맞선다는 것은 악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그 탄식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참고하시. 그리고 권력이나 힘이 있다 해서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을 남용하는 자를 미워왔어요. 그동안 사법부, 불의한 판사들, 대법관, 이제는 여지 없어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가장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참조하세요. 약한 자와
의인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뢰므로써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3.1절이 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구군대의 인물들을 한번 잠시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지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기도를 통한 구국신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상 12장 23절 그의 고백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미리암의 그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역사만이 해결 책임을 깨닫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많은 나라는 망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발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 분을 소개한다면 예수도입니다. 예수들은 여성을 대표하는 구국의 인물들인데 그녀는 나라와 민족을 유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도 4장 16절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에 그 목숨을 포기한다는 것을 쉬운 일이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3.1 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를 낸 가운데서 곧 진입되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우리 민족이 승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운동을 계기로 민족이 하나로 뭉치고 자주 독립을 외쳤고 결국은 독립을 되찾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3.1 운동의 정신의 교훈을 되살려서 여러분 제발 좀 편가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좀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해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회개하고 성찰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사 더욱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5천년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저 만주들판도 우리 지경을 높여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란과 저 미국이 이스라엘이 침공을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전쟁 중에 싸우니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의 핵무기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평화의 무기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